와 다른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도 이론도 어떤 것도 전혀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는 중요한 세 가지는, 첫째는 창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어떤 이론이, 어떤 과학이, 어떤 종교가 창조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창세기만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빅뱅이라는 그런 이론을 통해서 에너지가 또 그 속에서 무슨 세포가 또 단세포의 그런 생물들이 그렇게 진화되어서 오늘날의 지구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우리 인류의 과학으로 세상 어느 곳에도 이런 지구와 유사한 생명체와 환경을 가진 그런 행성과 그런 혹성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UFO를 믿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미지의 외계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추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실상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연히 이렇게 지구와 같이 생명체들이,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될 것이라면, 비슷한 많은 다른 곳에서도 생명체들이 있고, 또 뭐 다른 형태의 진화가 발견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그렇다면 뭐 아메바나 집신벌레나 이런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또 뭐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하는 이런 중간 단계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들이 없는 거죠. 원숭이도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인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십 세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런 진화가 일어났어. 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호모 사피엔스가 되고, 이런 진화가 일어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도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이나 생명체 가운데 그런 말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무슨 뭐 원숭이도 아니고 오랑우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그런 중간 형태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간 개체가 50억 개가 되고 원숭이 개체도 뭐 수십억 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 중간 형태가 10%는 인간이고 90%는 원숭이든지, 뭐 예를 들어서 80%는 원숭이고 20%는 인간이든지, 이런 중간 단계가 뭔가 어디에서든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개체와 개체 사이에, 종과 종 사이에 진화가 있다면 그 진화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납득이 될 만한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하시는 대로 없다는 것이고, 가장 가까운 그런 뭐 말과 나귀는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 가까운 존재들인데,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출생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가까운 존재라고. 그런데 말과 나귀의 교배종인 노새는
생식 기능이 없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게 이해가 되냐?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는 거죠. 비슷한 유사한 종족끼리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는 생식이 안 된다. 사자와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뭐 라이오, 타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같은 고양이과로서 사자와 호랑이도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끼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더 이상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와 이런 수많은 종류들의 그런 어떤 것들이 존재되어 가고 있다. 다른 행성에는 발견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것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부인하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생겨나고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미흡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외에는 이 구속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다른 철학에는, 다른 인류 문화에는 이런 인간의 죄 문제와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모든 종말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해답이 없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다른 이론과 종교가 한 책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창조, 구속, 또 재림과 심판에 관한 그런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명령적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도망가버린 그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다 하는 것은 그냥 클로즈했다는 게 본문의 뜻이 아니고 락다운, 이렇게 완전 문을 잠궈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출입하지 못하고 그렇게 잠그었다, 이런 뜻이 더 정확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상태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요. 인간의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의 젊은이들이 일본에도 굉장히 사용자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집안에 갇혀서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집안에 닫혀진 문 안에서 인터넷을 하고 또 가상의 현실 속에서 사로잡혀 살고 게임에 심취해 있고 출입을 안 하고 그 안에서 그냥 들여주는 그냥 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연명을 하고 사람들과 접촉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되고 앞으로 수백만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자기를 노출시키고 바깥에 출입을 하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끔찍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게 참 연약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고,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시신을 사람들이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으니까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끔찍한 것들을 치워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까운 인척들과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도 한 패거리로 몰려서 비난받고 갇혀지고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유사한 처벌을 받기를 두려워하여 다 사라져버린 그때에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러니하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예수와 지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세무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그렇게 해야만 당연한 사람들이 다 숨겨져 있고 도망가고 회피해 있을 때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서서 예수님을 시신을 장례하고 수습하고 무덤에 묻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한 육신의 첫 비어버린 무덤을 발견하는 것도 여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하고 어떻게 보면 섭섭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시 찾아가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시문 받으시고 체포되시고 이렇게 시신이 되어서 죽음 이후가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달아나고 도망가고 없어졌을 때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가고 싶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점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두려워하여 모여서 문을 그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명령이죠, 명령.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뭔가가 있다면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창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마음가짐의 중요한 대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잠을 잘 자지를 못합니다. 저도 어떤 편이냐면 잠을 쉽게 들지 못하는 종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평강이 뭐냐면 누워있을 때 걱정이 생기지 않는 사람, 누워있을 때 내가 내일은 이래야지 저래야지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자꾸 그런 지난 시간들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제가 잠을 참 못 잤는데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잠을 잘 잡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제가 집사람하고 잠을 자면 99% 집사람이 살짝 잠들었을 때 가볍게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제가 잠을 자는 그런 형태의 세월을 결혼하고 3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요즘은 집사람이 제 코 고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듣는다.
뭐 좋은 현상이지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을 잘 잡니다. 제가 잠을 A형, 트리플 A형, 저희 엄마, 저희 아버지 다 A형, 저도 A형이고 저희 집안에 5 식구가 다 A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혈통적으로 참 A형, 걱정 관심이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자는 걸 알고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뭐 교인들, 제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 이렇게 있으니까 한국에 올 때 그 뭐 세로토닌인가 이 수면제는 아닌데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 이런 영양제 같은 그런 것들도 선물로 주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뭐 수면제를 먹거나 그런 세로토닌 같은 그런 약물에 의해서 잠을 청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뭐 평균 제가 12시 이전에 자본 적이 별로 없고 또 뭐 새벽기도 때문에 항상 4시 이후에는 잠을 깹니다. 뭐 새벽기도를 하는 날이든 안 하는 날이든 거의 새벽 4시에는 잠을 깨는 편인데 그래서 평균 하루에 수면 시간이 낮에도 제가 거의 안 자는 편이니까 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편인데 의사들은 그게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럽니다. 최소한 뭐 8시간 자면 참 좋고 6시간 이상이라도 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혈압, 당뇨 이런 약간 성인 기저질환 이런 데는 잠을 안 자는 게 아주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의존해서 잠을 자는 경우도 많고 또 깨어 있을 때도 불안하기 때문에 약간은 약물에 의존하고 뭐 약간 그렇게 제가 미국이나 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이런 대마초 냄새들이 진동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불법으로 많이 단속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 대마초를 거의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합법화하지 않더라도 그건 뭐 그 정도는 묵인하는 그런 추세라서 대학가에 가든지 아니면 뭐 좀 어스간 곳에 가든지 좀 약간 골목이 약간 슬럼화되어 그런 곳에 가면 뭐 거의 대부분 뭐 대마초 냄새가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약이나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이 굉장히 난무하는 그런 시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그런데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참 제가 감사할 일입니다만 시대가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그러냐 하면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가 많고 초조하니까 또 걱정거리가 많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에 하는 십자가를 대면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첫 번째 심리 상태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가 합성된 말입니다. 에크는 몸으로부터라는 말, 칼레오는 콜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이 교회에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그 죽으심을 극복하고 다시 사셨다. 라는 것을 복음을 온 세상에 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터로, 가정으로, 사람들하고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될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 말입니다. 그냥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일 하고 나를 즐기면서 그냥 즐겁게 신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돈을 벌면서 그 사업을 해야 될 일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하고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을 줘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파송하시고 그 사명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제자들을 그래서 보내신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이 생명이 되신 것처럼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창조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는 그 속죄와 사죄를 통해서 내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성령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 없어요. 성령님 예수님이 없는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가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방언하는 걸까요? 아니면 신유와 기적의 은사를 내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열렬히 전도하는 그런 능력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장 주도적으로 핵심적으로 하는 일은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저도 올해 들어서 평소에 제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잘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막 실수하고 좀 실망스러운 일을 해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실수하고 나도 실망을 주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뭐 이렇게 저한테 섭섭하게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올해 뭐 여러분들은 제가 한 40대 후반으로 보일지라도 왜 없습니까? 제가 63년에 태어나서 지금 2024년이잖아요. 작년에 만 60살 지났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올해 막 굉장히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많이 생기는 거예요. 좀 저한테 굉장히 막 마음이 막 괴로우면서 막 섭섭하면서 막 화가 나면서 막 이런 사람이 한 서너 사람 막 생겨요. 보통 아내들이 남편을 아이고 이 왼수야 이러니 제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왼수구나. 이 부부가 참 잘 살아야 되는데 제 집사람이 그렇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보통 남편들한테 왼수라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왜냐하면 다른 차원에서 살거든. 그죠? 화성에서 온 뭐 여인, 뭐 목성에서 온 남편, 뭐 이런 그런 비슷한 책이 있잖아요. 서로 출신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남자는 이걸 뭘 센시티브하게 뭘 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묻어두고 산다지만 여자분들은 신형이잖아요. 남자는 구형이고 여자는 신형이잖아요. 신형이 구형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참 이 2024년에 들어서 굉장히 막 주된 셈인지 막 잠은 잘 자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죄를 사해야 된다. 우리가 사실은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을 미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전생에 원수였던 사람이 부부가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전혀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거 없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부부가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서로 잘 알잖아요.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렇게 아니 내가 항상 말하지만 금암 사거리를 지나가는 나는 이리 가고 나는 저쪽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내가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죠?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뭐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래요. 예배만 드리고 저보다 빨리 나가시는 분은 제가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르는데 이야기도 하면 안 해봤는데 가까이서 부딪히는 사람을 오해하고 미워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접촉을 많이 하고 얼굴을 부닥치고 말을 섞고 이런 사람들이 미워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물질 때문에 물건 때문에 속상하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얼굴을 부딪히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괴롭고 힘들고 찢어지고 배신당하고 섭섭한 건 참 굉장히 그게 오래가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 용서. 잊을 수 없는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이 왼수야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더라도 그 살아온 시간만큼 섭섭하고 허물 있잖아요. 안 그래요? 모든 부부가 다 문제가 없나요? 그런데 그거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삭히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인간이 안 돼요. 인간은
자존심 하나만 상하게 해도 굉장히 그게 오래 갑니다. 겉으로 입으로는 다 잊어버렸어, 용서했어 이래서 섭섭하게 한 말이 막 시간이 갈수록 생각나. 이게 노망이 들려고 그러는지 노망이라는 말도 하면 치매가 그러더라고요. 단기 기억 상실증. 멀리 있는 거는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옛날에 다 잊어버린 그런 생각들이 막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어린 시절에 섭섭하게 했던 게 막 생각이 나고 이래서 아니 옛날에 전혀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누우려고 탁 하면 막 옛날에 막 했던 말 이런 것들이 막 생각 큰일 났네.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동물이에요. 용서 요만큼이라도 자기가 손해보고 상처받고 괴롭고 힘든 그 말들이나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저같이 좀 기억력이 좋은 사람, 저는 탁 한번 필름에 탁 꽂히면 매달 며칠 몇 시 그 우리 집 사람이 내하고 어떨 때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매달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하면 모닝. 그래 우리 집 사람 너무 나갔는데 그 여자분들이 생각이 잘 나는 거예요. 저는 남자인데 생각이 참 잘 나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그 관계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일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하고 상처를 안 주는 게 맞지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성령으로 듣고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만 그게 신앙생활이랄 거다. 다른 게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용서하면서 잊어버리면서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앞뒤에 보면 도마의 태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다 할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목격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겠습니까? 이랬죠. 예수님이 그 도마를 사랑해 주시면서 보고 믿는 사람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도 복되다. 그 도마를 대표사로 해서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보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도 복되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냐? 내 엄마가 내 엄마고 내 아빠가 내 아빠인 줄 아냐고요? 눈으로 안 봤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있잖아요. 눈으로 꼭 봐야만 믿냐고.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믿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눈으로 보고 믿는 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인생이. 근데 눈으로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80%를 부정하면서 나는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라고 하면 정신병에 걸려요. 병원에 가야 돼요. 네. 천국을 어떻게 믿어?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성경이 약속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 장용금 집사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박구미자 집사님이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사실, 천국에 계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더 다른 차원의 하나님 품에 안기신 그분을 우리는 슬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못 봐서 섭섭하긴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의 모든 살아가면서 오해가 될 만한 모든 잘못들과 이런 것들도
다 천국에 가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도 용서를 해주시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내가 부모에게, 내가 형제에게, 내가 같은 교우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모를 것 같죠? 사람 다 알아요. 사람 다 알아요. 뭘 잘못했는지를 사과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용서를 오늘 강조하고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해야만 자격이 있다. 성령이 그 속에 머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고 용서하면 세상이 달라지고 잠도 잘 오고 용서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면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벨 아우게라는 그 유대인이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다 기적적으로 나와서 자기 언니를 성폭행해서 죽이고 자기도 성폭행 당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계 유대인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자기를 성폭행했는데 그 사람 뒤에 앉아있고 도저히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뚜벅뚜벅 나오더니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성령님이 자기 마음속에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 손을 잡아라. 자기 언니를 죽이고 자기를 성폭행하고 자기 가족을 학대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해친 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그 내민 손을 잡아라 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벼락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손을 내밀고 잡았을 때 성령이 폭포수같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을 더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더 호강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오늘 성령님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다.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여 용서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서로 순환이 되는 말씀이에요. 평강이 왜 있느냐? 용서하는 사람의 평강이. 평강이 어떻게 있느냐? 성령이 충만을 받는 사람에게 평강이. 평강이 어떻게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파송받은 사람에게 평강이. 평강이 없으면서 전도가 됩니까? 평강이 없으면서 선교를 갈 수 있어요? 평강이 없으면서 사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평강이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말할 수 있나요? 용서하지 않고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 중요한 명령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형식적으로 오고 가면서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명령을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파송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식에 의존해서 경험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